지난주 추수감사 주일 전 토요일에 저는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저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저는 가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은 다 서울로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고 저는 혼자서 있는데 그 전부터 허리가 많이 안 좋으니까 그날은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그날은 도저히 이제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 아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부산에 잘하는 데가 있다 이래서 그 병원에 갔습니다. 척추가 좀 어긋나서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좀 주사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수술실 비슷한 데 가서 엎드려가지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꼬리뼈부터 해가 주사를 맞는데 그래 크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난생 처음 뼈 주사라는 것을 맞으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 주사를 맞고 이제 오늘 주사를 맞았으니까 오늘 하루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쭉 누워서 움직이면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제 누워 있었는데 이제 저녁에 한 5시가 정도 되니까 어둑어둑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일 추수감사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탁자도 놔야 되고 할 일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내려왔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주위는 고요하고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없고 제 혼자서 이제 허리를 붙들고 어설픈 자세로 이제 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할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같이 아주 이성이 투철한 사람이 왜 이런 경험을 할까? 몸이 안 좋아져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혹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 혼자서 아픈 허리를 이끌고 청소하는 것이 신세가 좀 서글퍼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고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이런 모습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비록 어설픈 자세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울면서 계속해서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근데 제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문득 저에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한 행위를 주장합니다. 불교도 참선을 해야 되고 또 공덕을 쌓아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그런 선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또 유대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선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슬람교도 자카트, 사다카 이렇게 해서 의무적인 구제와 자발적인 자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유교에서도 인의 예지 선행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선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도 기독교 초반에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5세기경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신학자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다. 우리의 조상 비록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우리의 완전성을 해치지 못하고 우리가 완전히 부패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악과 선을 선택할 수 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스틴과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단으로 쫓겨나기는 했지만 이 사상이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가톨릭 교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가톨릭은 세례와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의 양이 부족하면 연옥이라는 데서 죽어서 연옥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 연옥에서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선행을 쌓아서 이 선행을 채우면 이제 천국으로 간다 하는 그러한 행위 구원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17세기에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노력의 합작품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인간이 노력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켈빈은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켈빈은 이야기하는 데에 반해서 알미니아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것이 그럴듯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믿는다고만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거는 너무 복음이 너무 값싼 거 아니냐,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있어야지. 우리도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은혜를 끼치는 게 있어야지 하는 논리가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는 복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된 초창기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이상한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피하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라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말하기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같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로 치면은 유대인으로 귀화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같이 첫 번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유대인같이 정결 음식을 먹어야 된다. 세 번째 유대인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이 뭐 압니까? 들어보니까 그것이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사도를 사도라 하지, 바울은 너희도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이 무슨 사도냐? 사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세 번째로 믿음은 행위에 의해서 보완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무언가 해야 된다. 그런 교리를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큰일 났다 싶어서 초창기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이 말에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면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도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제자가 되었는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큰 빛이 나타나서 이 바울은 당시에 사울이었죠.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사울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집가라는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너 그곳에 가서 그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고 이제 우리 내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 주님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지금 이곳에도 우리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부할 때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주고 주님의 뜻을 전하라. 바울이 아마 그 이야기를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나를 파송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 나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란 말인가? 나는 사도가 맞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의 그 첫 번째 주장을 반박을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행위로 믿음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바울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봐봐라.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장 7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 그게 필요하지가 않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주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 더 언급을 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미 내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것을 믿고 다 성령 받지 않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았느냐,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이후에 주신 것인데 어떻게 430년 이후에 준 그 율법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데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효력에 대해서 오늘 3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 27장 26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말씀을 실행치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을 다 이행치 않아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달린다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아래 놓인 자마다 다 저주 아래 놓였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 그것이 맞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저주를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씀하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다시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 율법에 속한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인도 선행을 해야죠. 우리가 말하는 선행은 내가 열심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착한 행위가 나온 그런 것들,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행위의 덕목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선행을 해야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선행도 해야 됩니다. 이 선행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판단할 때는 그가 얼마나 많이 성화되었나, 그가 얼마나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했나가 기준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무엇에 의존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나의 행위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느냐, 나의 행위가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선행을 했는데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선행을 하기 때문에 뿌듯한데, 내가 선행을 한 것 같은데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체험과 같이 알 수 없는 눈물이 나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나오는 것은 내가 해서 뿌듯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니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원리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참 그럴듯한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의롭게 여기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천국의 약속을 주셨고 왜 그렇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고 싶어서, 우리를 보시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지 나의 공로는 전혀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율법과 성경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의 기관차가 우리를 끌고 가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나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 율법의 철로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사다리로 만들고 자신의 도덕적 결단으로 그 사다리를 올라 천국에 이르려고 한다. 정말 멋진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철로에 불과한 것인데, 행위주의자들은 그 철로를 갑자기 수직으로 세워서 하늘로 향하게 하더만은 그 철로를 사다리로 삼아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거기서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 기독교는 내 의지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가졌고,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렸고, 성령님께서 내가 내 자리를 내어드린 만큼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도 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시고 할 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분명히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정하기입니다. 인정하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이 되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간절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라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기도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것을 해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 가서 부르셨습니까?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3번이나 그렇게 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깨닫고, 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가르침을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하면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안타까우면 부르짖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도보다 성령님께 비워드리는 기도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이 두 번째 기도하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뢰하기입니다. 신뢰하기. 우리가 내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다음에 신뢰하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행동하기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다섯 번째로는 감사해라.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역을 다 끝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돌리고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5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착한 행위가 있어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고 돈을 헌금을 드리고 충성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 절대 아니고, 내 속에 내가 일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건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시고 택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한번 택하신 그 구원을 끝까지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 맡길 때에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고 세상의 원리가 다른 우리 믿음의 기독교 신앙의 원리대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사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미워하는 진리들이 있지만 이 바른 진리를 가져서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그때 죽었다. 그리고 내 속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사실 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분이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자리를 비워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산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느냐?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그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 값싼 복음을 전파하지만, 하나님 우리 보살교회에서 너무나 재미없지만 좀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찾으실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충성스러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줄을 믿고 그저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